다시 읽어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 14 읽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15절까지 한번 읽어요. 15절까지. 오직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너랍질 않은 일이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좁아요. 그리고 그 길이 협착해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좁은 길이 딱 나오는 거예요. 좁은 길이.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넓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좁은 문은 누구고 좁은 길은 누구냐? 누구겠어요? 좁은 문은 예수예요. 좁은 길도 예수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15절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을 될 때 13, 14, 15가 붙어 있죠. 이거 이제 이렇게 제목을 붙여 좁은 문 13, 14 그리고 열매로 그 나무를 한다 15 이렇게 띄우면 안 돼요. 원래는 그러면 뜻이 죽어요. 그러니까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는 말은 13, 14절에 13,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거짓 선지자들은 좁은 문으로 이끌어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이게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절과 절을 갑자기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거의 없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말했는 거를 이 본문을 통해서 이유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 이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는 항상 넓은 문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문은 크고 길이 넓어요. 그들이 이끌어가는 길은 문이 커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길이 넓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따라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좁은 문이에요. 문이 좁아요. 그리고 길이 협착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산상수훈으로 하면은 저기 길이 협착하다는 게 산상수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길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길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길인데요? 길이 없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길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가면은 그거를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좁은 길이에요. 문도 좁은 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누가 누구든지라고 말하지만은 그거는 차별이 없다는 뜻이에요. 누구든지라고 말하는 거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돼가지고 이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데문에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넓은 문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적인 어떤 조건 같은 것들은 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누구든지야. 누구든지.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하지만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잖아. 부자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할 때 그때 낙타가 바늘기에라고 할 때 그 바늘기가 예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죽음은 그러면 뭐 예수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지만은요. 이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 예수님의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와 초대교회와 그 이후의 시대들을 보면은요, 특히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1세기부터 4세기까지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예수는 정말 좁은 문이었어요. 그리고 협착한 길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모든 그 불이익과 이런 걸 감수해야 되는, 처음에는 그런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은 기독교가 보편화될 때가 있지만 이런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만 해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좁은 문이었고 길이 정말 협착한 길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4세기 기독교 국가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의 의미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예수 믿는다 하는 게 너무나도 방해도 없고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믿지만은요. 지금도 내가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 가르침에 거하는 것은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길은 협착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좁은 문이었는데 지금은 좁은 문이 아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옛날에도 좁은 문이었고 지금도 좁은 문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이에요.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문이에요. 13절에 좁은 문이죠. 14절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성전에서 보면 이제 성소에 들어갈 때 물두멍이 있죠. 회개하죠. 그리고 거기에 문이 있어요.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게 문이에요. 문.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 그럴 때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길입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길은 결국에 누구한테 가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이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분의 길인데 여기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세 가지 돼 있죠. 예수님을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길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걸어가는 게 길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이 그게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길이 따로 존재하진 않아요. 이 세상의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걸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 제자가 되고 그분의 가르침에 배우고 그 가르침에 거할 때 그것을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럴 때 예수님도 침례 받아요. 진짜로. 그게 이제 침례 요한이 내게 왜 오시느냐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건데 왜 당신이 내게 오느냐?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이리하여 모든 너희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 거는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자기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그 길을 가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내가 그대로 따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말은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가르침을 그대로 배우고 그 가르침에 거한다. 그거를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길. 이해가 됐죠? 길이라는 말의 의미를.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쫓아간다. 그 길인 거예요. 그걸 부를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영어로 팔로우 미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나를 따르라 그 길이란 뜻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게 뭐 우리가 길이 어디입니까? 저기입니까? 여기입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를 따르라. 그럼 그분이 가는 길이 나의 길인 거지. 이렇게. 그게 이제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돼가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길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진리라는 거는 내가 이제 그분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게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죄의 몸을 법 받고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또 정과 역시 못 박아야 되거든. 그때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고 진리를 알지니까. 이게 진리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 죽으실 때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죠. 또 정과 역시 못 박아주죠. 정사 권세를 벗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죄로부터의 벗어나는 거예요. 이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성전에 올라가셔서 영원한 속죄의 피를 뿌리잖아요. 그 피를 받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잖아요. 요거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하고 속죄소 핏불을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 이걸 진리라 이렇게 말해요.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걸 거룩이잖아. 십자가에서 종과 없이 못 박아주고 속죄소 피를 뿌려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잖아. 이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막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님 진리예요. 진리.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이라 하는 이제 그래서 속죄소 피를 다 뿌리신 분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 그걸 진리의 영, 그 다음에 거룩한 영, 예수의 영,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따라가다가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이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내가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거든.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분이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에게 자기 영을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생명이라고. 그렇게 다 이거는 결국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다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내가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게 길이고요. 진리는 내가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게 진리고요. 그 다음 생명은 이제 그분이 진리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다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하나로 예수죠. 그분을 따라가다가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의 보혈의 피로 양심을 씻고 그러고 나면은 그분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굽니까? 길입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진리입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그렇게 했죠.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진리는 한번 찾아볼까요? 진리. 진리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한번 읽어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김천이 어디 갔노?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자, 이거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죠.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진리 아는데 이 진리가 누구냐면은 자, 여기 5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바울 사도는 누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진리가 한 분 하나님이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고 그리고 사람이시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이시고 이게 이제 그 언약궤 법궤라고 하죠. 언약궤. 지성소 안에 법궤가 아니냐면은 위에는 속죄소가 있죠. 그룹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 임재하죠. 그다음 밑에는 언약궤 안에는 돌판, 만나, 쌍난지팡이가 이렇게 들어있죠.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고요. 아래는 보혈의 피로 양심을 씻고 그 판이 4개라 그랬잖아요. 속죄소 판이 4판이에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4판이. 그 다음 그 안에 돌판, 만나, 쌍난지팡이겠죠. 그게 이제 율법, 이스라엘 나라의 법, 또 하나님 나라의 법, 예수님을 가르친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다 되어 있죠. 참 인간이신 거예요. 참 인간.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고 그 속죄소 피 뿌리는 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이시고 이렇게 됐죠. 표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누구냐면은 한 분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근데 그리도 예수 안에서 늘 이야기했잖아요. 그리도 예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걸 그리도 예수라 그런다 그랬죠.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물론 진리 이제 말씀이 다 진리예요. 율법도 심판의 진리고 복음도 구원의 진리고 이런 것처럼 결국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참 율법도 예수님이고요. 또 구원하시는 복음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렇지. 완전한 율법이시죠. 그리고 완전한 율법이시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했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목숨을 내주시는 거고 또 인간을 사랑해서 대속물로 자기 몸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고요. 그러면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율법이시고 또 참 복음이시고 이게 예수님에게는 그런 구분이 없다 그랬죠. 예수님은 완전한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분은 길이고 또 진리고 또 생명이에요. 생명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됐죠. 예수님은. 그런데 생명이라는 것은 또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요. 이제 그분의 성령을 우리들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한테 참 생명이신 그분을 보내가지고 이제 우리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진짜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속에 그분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죄의 몸에 벗어버리고 우리 혼 속에 양심이 있는데 양심을 보혈의 피로 씻고 그 속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때 생명이라고 한다 그랬죠. 생명. 요거는 어디 있냐면은 골로새서 1장 20절. 1장 골로새서 1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26절 1장 26절 1장 26절 27절 읽어봐요. 골로새서 1장 26, 27. 이 비밀은 만세가 만들어놓고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이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멘. 자, 이 비밀은 만세야 만대로부터 감추어온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이방인 가면 이방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너희 안에 계신. 그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 예수님이 영으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그거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보혈의 피로 양심을 씻고 청결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혈의 피로 양심을 씻고 그 양심 속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그걸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야. 청결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걸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렇게.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럼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 거룩한 영, 예수의 영, 성령. 성령이라 할 때 거룩하게 하시는 영 이런 뜻이에요. 예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성령 이렇게 말하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말하면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삼위일체로 보면은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고 결국에는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길이라고 할 때는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그거를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입고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 나사렛 예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다음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 안에 올 때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다음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가 예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예수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가 다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항상. 아멘. 예수가 복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를 성육신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뭐 선지자들도 기름 부음 받을 자니까 그래도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입고 인간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시 오신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이시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니까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고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이제 그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렇게 자신의 영을 보내주는 거예요. 예수의 영, 진리의 영, 거룩하신 영,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영,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이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때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누구냐? 그러면서 딱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길입니다. 진리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왜 길인데요? 그분이 걸어갔던 길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왜 진리입니까? 죄로부터 해방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해방하시고 속죄소 피를 뿌려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생명으로 갈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우리 애들에게 성령 보내주시고 생명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걸 전부 다 그게 생명의 영으로 원래 표기가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고 이렇게 됐지만 원래 다 생명의 영으로 되어 있어요.
원 단어에는요 생명의 영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영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다.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영광의 소망이에요. 청결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한번 볼까요? 청결한 양심의 디모데후서 1장 이게 청결한 양심으로 되게 얘기하구나. 믿음의 비밀. 디모데전서 3장 9절 한번 읽어봐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 아멘. 이 깨끗한 양심이 뭐냐면은요, 이게 뭐 순수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은 거예요. 그럼 순수한 인간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양심이 있지만은요, 정과 욕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모든 아담 안에서 인간은요, 이미 죄 아래 팔렸어요. 그래서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릴 때 그랬잖아요. 모든 인간은 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어요. 그 죄 아래 팔리지 않는 인간은 한 인간도 없어요. 잠깐만. 어디요? 싸움 언제인데? 그렇죠. 모든 인간은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어요. 죄 아래 안 팔린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든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죄 아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레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할 때 그 말은 뭐 이렇게 행동했다 안 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다 죄 아래 팔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이해가 됐죠? 이런 말들이. 이게 왜 죄인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라는 공고한 사람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돼요. 인간의 의지로 안 돼요.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자기 그것으로도 이 죄의 몸,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야, 저 사람 돌을 많이 닦는데 거짓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 팔렸어요. 그 죄 아래 팔리지 않은 인간은 한 명도 없어. 그래서 그거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해가지고 파세마와 에피디미아라 그래요. 육신에 소욕이 있어요. 그걸 파세마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에피디미아는 탐심을 에피디미아라 그래요. 모든 인간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가 그걸 알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전부 다 제 아래 있어. 의인은 없고 한 명도 없어요. 아멘.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에요. 의인은 없고 한 명도 없어. 다 제 아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한 명도 없어.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자기 의로는 스스로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의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은 내가 뭐 저 사람보다 좀 의롭다 이럴 수 있어. 근데 사실은 행위로서 좀 더 의롭다, 내가 저 사람 더 의롭다 하는 사람은 자기 의거든. 하나님 보실 때는 자기 의가 죄예요, 죄. 자기 지혜, 자기 의지, 자기 능력 이런 것들로 육신을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죄를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믿음도 인간의 의지로 믿는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어야지.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근데 그게 인간의 의지가 인간의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인간의 의지가 자기한테 금방 꺾여버려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은 순수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정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인간의 자기의 지정의를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다. 인간의 의지로서는 죄의 몸을 절대로 못 벗어나요.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예?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자기 애를 다 버려야 돼.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 거룩, 자기 경건, 자기 의지를 버린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알려고 해야 되고 또 의지적으로 예수님 따라가려고 해야 되지만은 내 지혜로 내 의지로 예수님 따라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이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믿을 수 있느냐 하면 잠깐은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믿음은 의지에 속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따지면은. 인간의 지혜에 속한 것도 아니고 믿음은 인간의 의지에 속한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물론 인간이 예수님 알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 인간의 지혜로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인간의 의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거는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거 인식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만은 나의 의지로 예수님 완전히 붙들지 못해요. 내 지식으로 예수님 알려고 하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거야. 아멘? 자, 그거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야. 그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너희 하나님 우리한테는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걸 알아라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만 내 죄로 알 수가 없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만 내 의지로 예수님 따를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고 해야 되고 따르려고 해야 돼요. 이해가 됐죠? 그것이 자기의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의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자기의가 되면.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는 어리석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알려고 하고 내 의지는 약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네.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어.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여 죄를 정죄하시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러는데 그 복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요. 복음만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지. 예수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복음인데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이 나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의 죽음과 부활이 없이는 어떤 인간도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디모데 3장 9절에도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해야 돼. 깨끗한 양심자 보혈표로 양심을 다 씻어야 돼요. 속죄소 피 뿌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다 할 때 이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영광의 소망이다. 이 소망이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 있을 때 그걸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소망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비밀은 만세야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방 성도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게 하려 하미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한다. 영광의 소망. 아멘. 그걸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 영광의 소망. 아멘. 이렇게. 그래서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는 게 죽은 행실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죽은 행실에서. 그게
어떻게 우리가 죽은 행실을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 섬깁니까? 그게 청결한 양심이에요. 보혈의 피로 양심을 씻어낼 때 그 청결한 양심으로 말하자면은 죽은 행실에서 떠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렇게. 이게 보혈의 피란 말이에요. 그게 내 양심으로는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정과 욕심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혈의 피로 양심을 씻고 그 속에 예수님 영이 오실 때 그걸 청결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 14.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럴 때 이제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게 이렇게 좁고 그렇게 돼 있죠. 길이 협착하다 이렇게 돼 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요. 항상 길이 협착해요.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13절에 문이 커요. 길이 넓어요.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 게 두 가지 문이 있는 거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예수예요.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15절에 거짓 선지자예요. 이렇게. 이해가 됐죠? 근데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적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냐? 이 본문 안에서 15절 안에 본문 안에서 21절에 가봐요. 21절 22절 한번 읽어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 23절도 읽어봐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요 본문에서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할 때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이제 15절에는 양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겉은 양의 옷을 분명히 입었어요. 근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자가 어떤 자들이냐 하면은 자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님의 예수로 주의 이름 예수로 선지자 노릇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게 이제 주의 이름이에요. 자기들에게 예수 주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주의 이름 예수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이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 이렇게 했다는 거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야. 또 주의 이름으로 예수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 너무 신기하죠. 양의 옷을 입었는데 예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대. 그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대. 근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자, 이거를 되게 잘 알아야 된다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뭐 주의 이름 예수니까요. 그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나 자기를 비해 종의 형체로 왔잖아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가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있는 자들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럼 이 사람들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그 예수를 주라고 이제 신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걔들은 이제 양의 옷을 겉으로만 하는 거야. 양의 옷을 입었으니 겉으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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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겉으로 하는 거야. 양의 옷을 입은 거야. 근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자, 이 자들이 그 짓을 한다는 거야 지금. 자, 이런 걸 되게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막 겉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그것들이 정말로 그 안에 예수의 영이냐? 아니에요. 청결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너희 안에 계신 그러다가 그랬잖아. 이게 청결한 양심이 아닌 자들은 그거 전부 다 거짓말하는 자에 노락질하는 일이라고 보면 돼요. 자기 배를 부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뭘로 아느냐 하면은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다 하는 말은 그들 속에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됐죠? 불법, 아노미아. 성소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 뜰에 있을 때는 불법이라 그랬죠. 외식, 불법. 쉽게 말하면 살인, 간음, 음란, 거짓 증거, 도둑질, 해방 이런 것들이에요. 전부 다. 이런 것들을 하는 자들은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거든.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너무지휘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 불법인데 이걸 아노미아라 그래요. 불법 행하는 자들 다 거두어내요. 자, 이들은 노략질 하는 거예요, 노략질. 자기 배를 불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산상수훈 전체로 보면은 자기 애를 나타내고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땅에다 재물을 많이 쌓아둬요.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거를 자기 이름으로 땅에다 쌓아두는 자들 있죠. 그거만 말해요. 성경에는 예수님 나음이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집이나 형제자매 어미아비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백별 핏발 내세 영생 없죠. 이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 이름 팔아서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은 그거 다 불법 행하는 자들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 틀림없이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6장 19절에 뭐 이렇게 재물을 오직 너희를 위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해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또 도둑질하지요. 그 벌써 뭐죠? 그 영혼 속에 땅에 재물을 쌓아놓으니까 도적이 들어가지고 그 영혼을 이제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노락당하는 거지. 그게 그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 된 거야 벌써 이미. 자기가 노락질하는 일인데 자기 영혼은 이미 마귀한테 다 속해진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그것만 보면은 정확해요. 그들이 재물을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 맡긴 재물이거든. 주인의 재물이거든. 그것을 주인의 재물이 뭐예요? 남의 재물이고 불의한 재물이고 지극히 작은 재물이 남의 재물이거든.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쌓아놓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요, 100% 심판받아요, 그 사람들. 그것만 봐도 명확하게 보여요. 그래서 내 재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눈은 몸에 등불이다 그랬죠? 눈은 몸에 등불이에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런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냈지만 결국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반석에 집을 안 져요. 안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반석에 집 지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을 가지고 잘 보면은 그들이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인지 그 선지자의 그런 어떤 그 이름을 가지고 자기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탐심을 채우는 자들이라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금방 결통이 나요. 자세히 보면 알죠. 그거 모를까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반석에 집 짓는 자하고 모래에 집 짓는 자는 나눠지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를 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도
반석의 집 앉은 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야, 저분은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따라갔어. 선지자 노릇하고 기죠.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고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그거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여 그 반석의 집을 지은 자가 아니면은 그 모래 위에 집 지은 자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심판받아요. 말씀은 한 개도 거짓말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따라갔느냐? 예수님 말씀을 안 따라가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우린 열심히 했는데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안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거 지금 산상수훈만 5장 7절까지 그대로 안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말씀 무시한 거야.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 아멘 하고 그대로 했어야 돼요. 그들이 잘못된 거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야.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그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그 가르침을 안 따랐다는 거야. 이게 그들의 가장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듣기 좋은 복음을 하는 거야. 듣기 좋은 복음. 나도 한번 그런 거 속을 뻔했단 말이에요. 조엘 오스틴이라고 자식. 그게 와가지고 설교를 텔레비전에서 하는데 야, 곧 기도하면 응답해가지고 곧 부자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더라고. 그 사람 설교 듣고 있으면 그래요. 진짜 그래요. 정말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야. 정말. 근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 복음이라 그랬죠. 여러분 살 길은 오직 예수고 그분의 가르침을 그대로 아멘하고 그분의 가르침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거해야 돼요. 그거 아니고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야지 진리에 이르러요. 이해가 됐죠? 그 길을 안 걸어가면 그 진리에 이르지 않고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순서대로 돼.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그 길을 안 간 자는 그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요. 그 진리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요 그대로 안 믿었어.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들어야 돼. 예수님 말씀 들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에 거해야 돼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된다고 주님 수없이 요한복음 8장에도 말했잖아요. 네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된다고. 그 말씀에 거해야 돼. 그게 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넘어가는 거죠. 그걸 진리라 그랬어요. 진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고 하나님이고 사람이시고 그래도 예수 안에 이렇게 표시해놨죠.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된다.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죽음 안에 가야 정죄가 없고 또 그의 부활 안에서 의롭다 이김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범자물에 내어줌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속죄수 피 뿌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뭐가 잘못됐느냐?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인생은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말씀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이제 길인 그분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은 자가 진리에 이른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에 이르는 길은 없어요. 광야 40년길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요단강에 이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 10장 가만히 있어보세요. 10장 19절 20절 한 읽어봐요. 히브리서 10장 19, 20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간격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아멘.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가디오선 지성소라 그랬어요. 성소, 지성소예요. 이게 이제 흠정역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느니 이렇게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라고 그랬죠. 이게 기장을 말하는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기장이 쫙 찢어지잖아요. 그때 무덤 문이 탁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무덤 문이 열리는 거 뭐냐면은 죄의 몸이 이제 제 몸에서 벗어나는 것을 무덤 문이 열린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위로부터 휘장이 쫙 찢어져요. 성소와 지성소에 담이 있는 그 휘장이 딱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죄의 몸을 못 박는 거예요. 무덤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에베소서 2장 5절이죠. 자, 죄의 몸인데 허물과 죄로 할 때 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휘장이 쫙 찢어져요. 무덤 문이 열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덤 문이 열리는 게 죄의 몸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리고. 이런 거 잘 하라 그랬죠, 내가. 이게 새롭고 산 길이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 휘장은 그의 육체 사르크스니라. 죄의 몸을 못 박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죠. 죄는 없죠. 그 죄를 다 담았어.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의문회전 정서를 도말해버리고 정광식 못 박아버리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새롭고 산 길이에요. 휘장이 탁 찢어지면서 이제 새롭고 산 길 이렇게 있잖아요. 마태복음 27장 한번 가봐요. 27장에 가면은 27장 50절에서 53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돌아시니라. 이에 성도 빗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불이 열리며 자라 성소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예수님 영원히 떠났죠. 이 성소 휘장이 지성소 휘장이에요.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 휘장이니까 성소 휘장도 되고 지성소 휘장도 되겠지. 사이니까요. 휘장이 위로부터 쫙 찢어지고 그런데 왜 휘장이 찢어지는데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이렇게 나오지. 이거 뭐냐면은 사망의 몸에서 그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는데 무덤 속에 있던 몸은 죽은 거잖아요. 죄의 몸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휘장이 찢어지면서 무덤이 열리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날 때 할 때 그건 이제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의 몸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새롭고 산 길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의 몸을 담아가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죄의 몸을 못 박아버린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죄의 몸을 멸한 거야. 우리 편에서는 무덤 문이 열리고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가 됐죠? 살아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의 몸이. 그리고 예수의 부활에 저희가 무덤에 나와서 그래서 몸이 무덤들이 열리고 할 때 그래도 함께 살리고 무덤이 열리고가 살리고 성도의 몸이 일어나되 그래도 함께 일으키사 그 다음에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고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니라. 많은 사람이 보이네요. 자, 에베소서 2장 펴봐요. 에베소서 2장 5절 한번 펴봐요. 2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흙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허물로 죽어. 그럴 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망의 몸이라는 뜻이에요. 브라프토마가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의 몸이라는 뜻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고의로 진 죄들이에요. 알고 진 죄들 그걸 허물이라고. 제가 돌아버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돌았단 말이에요. 그 허물이라고.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은 우리를 그리도 함께 살리고 할때 무덤 문이 열리고 살리고 또 그와 함께 일으키사 아까 그때 했잖아요. 무덤 문이 열리고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여기 보니까 함께 일으키사 이렇게 무덤 문이 열리는 게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고 할 때 그리도 함께 일으키사 이렇게 돼.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들어가니라 이걸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란 말이에요. 지성소.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고 때 하늘 성전에 올라가는 지성소거든. 자, 이런 표시들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표시했고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표시했고 또 히브리서는 새롭고 산 길 그리도의 새롭고 산 길 그리도의 육체니라 이렇게 표시해놨죠. 이게 다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이든 에베소서 2장 5절이든 뭐 그게 저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이거든. 다 이렇게 표시가 돼가 있는 거예요. 요걸 이제 이해를 하면은 이런 말씀들이 다 하나로 보이는 거야.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이 따로따로 보이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보면은 결국에는 마태는 그런 식으로 표현했고 바울 사도께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 히브리서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야. 성전으로 표현해주고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고 그다음에 일으키고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고 그래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표현해놨죠. 마태복음에는 무덤 문이 열리고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고 일어난 후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표시해놨지. 같은 말인데 표현만 달라요. 그죠? 여러분 진리를 알면은 이게 다 보이는 거야. 똑같이 보이는 거야. 똑같이 보이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세요. 그 사람들은요. 넓은 문이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문이 크고 길이 넓어요.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양의 옷을 입었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 근데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노락질하는 일이라는 걸 몰라요. 자기가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못하지. 자기가 진짜 선지자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말씀 가르침을요 그대로 듣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거하지 않은 반석의 집을 안 줘요. 결국에 보세요. 예수님의 재물을 가지고 말하자면 호요식하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자녀들 전부 다 그 유학을 보내놓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것들이 자기가 노락질하는 일이라는 걸 자기들 모르는 거야. 이해가 됐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 말씀은 거짓말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동기까지 다 봐요. 정확하게. 네가 지금 자기의 일을 나타내는 건지 네가 지금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 못 속입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를. 한 명도 예수 못 속여요. 아멘. 누구나 그분이 심판대 앞에 서면은요.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하신 분들 육체가 한 명도 없어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 오직 예수 하면은 예수님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믿을 수 있다면 사실 의지로 못 믿어요. 믿으려고 했지만은 믿지 않아요. 그리고 좀 알려고 했지만은 깨닫지 못해요. 내 지혜, 내 믿음, 내 의지, 내 감정, 인간의 감정은 또 가락한단 말이에요. 감정이라는 게. 이게 인간의 감정만큼 미묘하고 복잡한 것도 없어요. 진짜.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축자고 좋아했다 내가 좀 원수가 돼가 앉았고요. 감정은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바뀌어요. 인간의 의지도 언제든지 꺾여요. 인간의 지혜라는 것도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전적으로 뒷걸과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회개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무한 신뢰를 그분에게 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렇게 봐야 돼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다른 길은 없어. 아무리 해봐도 다른 길은 없어. 오직 예수.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히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분이 부족하지만은 늘
그분의 제자가 돼 그분의 가르침에 그하는 있잖아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왕도가 없어 이거는 예수님 속일 수도 없고 예수님 앞에 무슨 쇼를 할 수도 없는 거야. 사람들한테 쇼를 하겠지 눈에 보이려고 하고 예수님한테는 그런 게 전혀 안 통해요. 이해가 됐어요? 전혀 안 통한다 예수님한테는. 예수님은요 티끌까지 홀이라도 그러니까 선한 양심에 청결한 양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믿음. 우리는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요. 감출 것이 한 개도 없어 주님 앞에. 완전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로 주님 앞에 용서 빌어야 되고 조금이라도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하거나 나타내거나 뭐 숨기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는 거의 우리가 머리털까지도 다 새 신분이라는 걸 알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야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서서 겸손하게 겨자씨 같은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직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비밀을 감추시고 참되고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들 모든 거짓을 다 버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 더알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1.1의 거짓 없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 내 의지로 따라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고 엎드리는 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날마다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